거듭난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 구원 프로젝트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가 달려 있는데, 나름대로 믿거나 대충 믿거나 적당히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심판받을 유황불못에서 영원토록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느냐가 결정되는 이 중요한 믿음을 어떤 신학자나 사람들의 주장에만 의존해서 믿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불안합니다.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성경의 몇 구절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반쯤 진리는 아주 잘못된 거짓입니다.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구원에 관해서 주장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 전체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결정적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행동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로고스 외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바르란 말은 말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 그러한 뜻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구원과 관계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행동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인간의 행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에는 행동도 같이 따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디도서 1장 13절에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또한 믿음, 사랑, 인내를 온전하게 하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 2절에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세 번째,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한 자. 디도서 1장 1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또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다섯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일곱 번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히브리어는 믿음의 개념을 동사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믿음을 사람이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사람이 행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잘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잘 봅시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22장 10절에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나오지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순종하여 이 헬라어는 휘포쿠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는 행동으로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자, 결국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청종, 순종, 복종 이런 말로 번역되는 이 말은 이 원어로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또다시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모두 다 이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순종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순종은 구원에 대한 언약의 조건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 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역사하여야만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난날 우리의 불순종한 생활을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말씀 순종하는 신앙생활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또한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방인 중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렇게 이 순종이 복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거하게 하실. 자, 결국 이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를 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결국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 순종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종자와 불순종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